계시록 읽기 다섯 번째입니다. 계시록 읽기, 요한계시록은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는 책이다, 그런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다 보상을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6장부터 9장에는 일곱인, 일곱 나팔,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16장부터 18장에는 일곱 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벌에 동참한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특별히 여러 가지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계시록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계시록에 보면 숫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그 숫자만큼만이냐라고 보면은 성경을 오해하기가 상당히 쉽죠. 그래서 그 숫자에 대한 개념을 포괄적으로 1이라는 숫자부터 13이라는 숫자까지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고 그걸 알고서 성경을 보게 되면 크게 오해를 안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그래서 그 숫자를 여러분에게 포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일곱 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일곱 뿔 가지신 어린 양, 일곱 영을 가지셨는데 일곱 영이 일곱 등불이다. 그래서 그 등불 일곱 영은 일곱 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일곱 눈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일곱 영, 일곱 등불, 일곱 눈을 가지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숫자는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안식한다 또는 완전하다 할 때 일곱이라는 숫자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일곱이라는 것은 일곱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일곱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곱 나팔도 마찬가지고, 일곱 진노, 일곱 대접도 마찬가지예요.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가 일단 같이 있으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같이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곱 교회도 예수님의 교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일곱 등잔대, 예수님의 교회를, 또 일곱 등불, 또 일곱 사자, 이렇게 일곱 메신저,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의 종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했어요? 하나라고 그랬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때 이것을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생명나무는 하나를 의미한다, 그리고 선악과는 두 개를 의미한다. 선과 악으로 나누는 두 개를 의미하고, 생명나무는 하나, 생명이라는 하나를 의미한다. 한 말씀입니다. 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개가 되면 안 되겠죠. 두 말씀이나 두 하나님이나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게 아니라 한 말씀, 한 하나님, 한 하늘과 한 땅,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한날에 같이 창조가 되었다. 이것을 이제 창세기 1장에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태초가 있는데 그 태초 안에서 하늘과 땅이 같이 창조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1이 10이고, 10이 100이고, 100이 1000이다. 1000이 또 1이다. 그래서 1, 10, 100, 1000, 그리고 1 모두 1로서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2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2라고 하는 숫자는 분리를 의미하고 증인을 의미한다. 그래서 분리하는 것도 두 개고요, 그리고 둘을 설명하는 것도 증인 둘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하나고 하나는 또 둘이다. 자, 남편과 아내가 둘이지만 그 남편과 아내를 부부라고 할 때는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이제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서 비롯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왔죠. 그럼 둘이 되잖아요. 근데 아담의 속에서 나온 거니까 속사람인 거죠. 그래서 속사람
아담의 속사람을 하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할 때는 하와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한테 소개할 때는 뭐 죄만 짓는 여자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하와라는 여자가 얼마나 귀하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흙의 사람이죠. 아담이라는 흙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 속에 있는 갈빗대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게 나왔죠. 그래서 겉사람은 아담이고 속사람이 하와인 거예요. 그런 게 속사람이 하와라는 것은 겉사람, 우리도 사람이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그 속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가 나를 나타내는 것은 내 속에 무엇인가 있으니까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겉모습이 내가 아니라 사실 내 속에 있는 것이 나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담 속에 있는 하와가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언약을 가진 거죠. 그래서 하와를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언약입니다. 뱀이 아담을 꼬시지 않고 하와를 꼬셔서 넘어뜨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뱀도 말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도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말씀과 말씀의 대결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언약을 쓰러뜨리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언약을 쓰러뜨리면, 그러면 아담은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사람이니까. 아담의 속사람이 하와잖아요. 속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하와만 넘어뜨리면 아담은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둘인데,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둘인데 이 둘은 하나란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둘인데 하나인 거죠. 예수님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하고 교회는 둘인데 근데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는 머리고 하나는 몸이고 이렇게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과 어린 양도 똑같아요. 둘인데 하나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속에 어린 양이 계신다고요. 이 어린 양이 성전이고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내 안에 예수님 계셔요. 그러면 나하고 예수님 원래 둘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그렇게 되잖아요. 성령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요, 그러면 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죠.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한 몸입니다. 이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다라고 할 때는 아담과 하와를 설명하듯이,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듯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듯이 이렇게 부부관계, 요 하나를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이 있는 뭐 남편과 아내 이렇게 둘을 갖다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육체잖아요. 육체를 하나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경은 육의 책이 아니고 영의 책이기 때문에 영적인 해석이죠. 영의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둘을 보면서 하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돼야 그 둘을 경험하고 하나를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둘을 하나로 설명한다. 그래서 하나는 둘이고 둘은 하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분리가 되는 거지만 그게 증인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혼자 그냥 막 심판하지 않고 증인을 부른단 말이에요. 노아 시대 심판하려면 노아를 부르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증인을 삼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을 먼저 삼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하시는. 왜냐하면 증인이 둘이 돼야 되니까, 성경적인 어떤 법칙이니까 그 안에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그런 말이죠. 자, 두 말씀입니다. 선악 말씀이죠. 그래서 선악과 이렇게 말하죠. 선악나무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있으면 이 두 개죠. 근데 둘은 원래 하나예요. 선악과하고 생명나무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둘이잖아요. 둘인데 이게 원래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하나다. 하나는 뭘 말해요? 선악과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누는 거, 선과 악으로 나누는 율법을 의미하는 거고, 생명이라는 건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두 개죠. 근데 그 율법 안에 복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은 하나다. 그래서 둘을 아는 사람이 하나로 설명해 주는 것을 증인이라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 가인과 아벨.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여러분은 구분해서 우리는 가인같이 살면 안 돼, 아벨처럼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요. 맞는 얘기죠. 나누어서 얘기할 때는 그게 맞는 얘기지만 성경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 가인, 아벨, 셋, 요건 하나예요.
이렇게 3단계, 3일기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할 때 알고서 얘기하는 거하고 그냥 무조건 가인, 아벨 얘기 나왔으니까 가인은 나쁜 놈 같고 아벨은 착한 사람 같으니까 우리가 가인 따라가지 말고 아벨 따라가자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그건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글자가 있으니까 읽어서 이해하는, 초등학생들도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안 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요약을 알고서 얘기하면 요거를 가인 아벨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인 아벨 셋은 3단계예요. 3단계. 이 3일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광야, 가나안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율법과 은혜, 가인과 아벨 이렇게 둘로 나누는 두 증인이죠.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성경에서는 다 둘을 설명할 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둘로 이렇게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분리, 둘은 하나다, 하나는 둘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다르지만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다. 이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남편이 아내고 아내가 남편이다. 그리스도가 교회고 교회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됐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게 핵심들이잖아요. 성경의 핵심들. 처음부터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성경을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 내용을 완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주 일관성 있게 딱 정해져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둘로 되어 있는 말씀을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둘로 되어 있는 말씀을,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 엮어서 알게 되는 것이 복음이고 생명나무입니다.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을 복음을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3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을 의미합니다. 3이라는 것은요. 보통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단어가 성경에 없지만 하나님, 예수님, 또 그 성령님, 이렇게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세 개가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는 삼위일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3이라고 하는 숫자. 또 가인, 아벨, 셋 이렇게 3일기를 설명하죠.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3일기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둘이라고 하는 것, 나누어진 둘에서 하나를 더했다는 것입니다. 둘이라는 것에서 하나를 더한 것이다. 이래서 3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더해졌어요. 누가?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 숫자, 또 하늘 숫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기드온 300용사가 있습니다. 기드온 300용사, 그리고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서 그런 거지, 하나, 둘, 셋, 넷, 세서 그렇게 3,000명이 되었다는 이런 의미라기, 물론 그렇겠죠. 성경대로 숫자가 그렇겠지만, 그러나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3이라는 하늘의 사람들이다. 하늘의 사람들. 기드온의 300용사도 하늘의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3,000명도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 교회,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둘로 나누어지면 두 개로 위아래로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여기에 하나가 더해지면은 3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뭉쳐집니다. 그러니까 3이라고 하는 것은 둘에서 하나를 섞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가 더해져 와서 3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 중심으로 이것을 분리된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위물과 아랫물이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둘이에요. 위물과 아랫물 떨어져 있으면. 근데 위물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땅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둘로 떨어져 있는 것이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하나가 되었다. 둘은 하나다. 하나는 원래 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예수와 또 광야 예수와 또 가나안 예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애굽 예수는 6이죠. 근데 원래는 예수님 혼자는 7이라고 그랬죠. 광야 예수님은 7입니다. 예수님 혼자는 7이라고 그랬죠. 가나안 예수는 8입니다. 예수님 혼자는 7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봐서는 우리들 모습이에요. 우리들 모습이면 애굽에서는 6이고요. 우리들 모습이 광야에 가면 7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왔으면 7의 숫자의 삶을 사는 거죠. 여기서 이제 부활의 삶을 살게 되면 가나안의 숫자가 되죠. 그래서 가나안 예수가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8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6, 7,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 홀로는 애굽에서도 7, 광야에서도 7, 가나안에 가서도 7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의 숫자가 7이에요. 그럼 8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일까요? 7이라는 숫자는 예수님 숫자라면 8이라는 숫자는 교회 숫자예요. 교회 숫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걸 정해서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숫자가 정확하잖아요. 정확하니까 그걸 숫자를 정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7에서 8로 넘어갈 때는 내가 8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늘 7이라고요. 예수님은 원래 성경에 7로서 그냥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완성이라고요. 안식, 그리고 완성, 완전하다, 다 이루었다. 이게 7이에요. 그분이 원래가.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이 부활에 동참하게 해서 우리를 끌어들인 거죠. 우리를 끌어들여서 교회를 삼은 겁니다. 그 안에 자기가 7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8에 자기가 같이 있는 거지. 그래서 7에다가 하나를 더해, 나를. 그래서 8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숫자는 8이에요. 그래서 노아 방주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8명이라고요. 그건 교회 숫자입니다. 교회 숫자예요. 그러면 거기에 속에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7이 누구겠어요? 노아죠. 노아가 7입니다. 그 안식이거든요. 노아가 안위하리라, 안식한다, 위로하리라 이런 단어, 이런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자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7이고 나머지가 다 합해서 8이에요. 다 합해서. 그래서 요거를 노아를 붙든 식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7이라는 예수님을 붙든 우리들이라고요. 그래서 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명이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그 가나안 땅의 그 7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 이렇게 나눕니다. 왜 둘로 나누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좀 이해가 되는데 성경을 많이 안 읽으면 아직 이해는 안 될 거예요. 근데도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죠. 자, 마지막 7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에서 이게 둘로 이렇게 나눠져요. 이거는 다니엘서 9장에 있는 70일에서 이제 나온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70일의 마지막에 한 일회가 있고 한 일회가 7일이에요. 7년. 그래서 그 7년이라고 하는 것이 반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한 일회의 중간에 이 땅에 오신 왕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그 왕이 죽는다는 게 누가 죽는다는 거냐면 기름 부음 받은 예수가 죽는다는 의미거든요. 그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죽는다. 그게 딱 반이에요. 3일 그러니까 3.5죠. 그러니까 7일이라고 하는 7일에 그 7년에 7일 7년 1일이 1년이고 그래서 1년이 1일인 그 7년 안에 반에 딱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틀림없이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기간은 3년 반 딱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년 6개월을 주님의 아버지의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어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다니엘서를 정확하게 연구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돌아가셔야 되는지 정해진 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오신 거잖아요. 다니엘서를 알고 오셨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자기가 언제쯤 죽어야 될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3년 반 동안 중에서 1년째 또는 2년째 또는 3년째 돼서 그때까지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3년 반쯤 그때쯤 돼서 자기가 일부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기가 이제 죽으러 왔다. 인자가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 죽으면 안 됩니다. 뭐 어쩌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지금 이 일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왔는데 베드로가 막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정해진 시간 안에 그 정해진 날짜로 일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3년 반이 되는 그 날짜를 예수님은 아셨다.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날짜에 그 6월절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죠. 왜요? 다니엘서 9장에 정해져 있는 다니엘 마지막에 70일에서 마지막 한 일에 그 7년 7일 7년에 그 중간에 3년 반 일하면 그때 6월절에 죽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정해져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마지막 한 일에 7년 일주일, 그러니까 7일 7년 그 한 일에서 딱 중간, 그러니까 3.5, 3.5입니다. 이게 3년 6개월, 3년 6개월이에요. 그래서 앞에 3년 6개월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뒤에 3년 6개월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 두 개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딱 가운데 기점에서 3.5, 3.5 가운데 3년 6개월, 3년 6개월 그 가운데에서 그 앞에 그리고 이 뒤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천년, 후 천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시대 때도 하나님의 나라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때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 시대 때를 전천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후에 지금 우리 시대를 후천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 앞에 예수님이 계실 때를 천년왕국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교회를 천년왕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천년왕국, 뒤에 천년왕국, 이게 두 개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깊이를 설명하겠냐고 여러분한테. 이게 다니엘 71회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다 보고 다 연구하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대신에 여러분에게 이런 숫자 개념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 때 성경이 앞으로 여러분은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읽을 때 이게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였구나. 이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어놨던 거죠. 너무 복잡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간단한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다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3.5, 3.5, 3년 6개월, 3년 6개월 이렇게 나누어서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요 42달, 42달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3년 6개월을 달수로 말하면 42달 이렇게 되어 있다겠죠. 42달, 앞에 42달, 뒤에 42달, 그리고 1260일, 1260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42달은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서 일수를 1260일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1260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일 반, 3일 반, 3년 반, 3년 반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환난의 기간 또는 주님 안에서 그 증인의 기간, 이것들이 다 나타나는 이야기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건 땅이라고 그랬죠. 사 이렇게 네모퉁이로 해서 밭을 얘기하는 땅입니다. 에덴 동산도 네 개의 이렇게 강이 흐르게 해서 네 개의 모서리가 있는 밭을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제가 종합적으로 얘기합니다. 밭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을 얘기하고 우리 가정을 의미하고 우리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다가 내 집을 좀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성막이에요. 모세한테 명령한 게 성막이고 그리고 솔로몬한테 지라고 하는 게 성전인데 그 솔로몬한테 계시가 내려온 게 아니라 다윗에게 계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었어요.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었는데 그게 어떤 설계도냐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더 확장시켜 가지고 만들어내는 성전을 짓게 만든 거죠.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같은 겁니다. 근데 성막은 좀 작은 거고 성전은 좀 더 큰 확장된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이게 다 이렇게 네 개의 모서리로 해서 밭을 의미하는 우리 마음,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막, 성전. 자, 성경에 나타나는 이 성막, 성전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막,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뭘 설명하는 거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입니다.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게 성전 기물들이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 삼위라는 하나님과 내가 이제 합해져서 이 땅에 이 땅의 마음을 밭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 되는 거죠. 4,000명을 먹이신 것도 마찬가지 인류를 먹이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금식할 때 40일 금식 기도가 성경에 나와 있죠. 40일 금식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했다는 40일이죠. 이거는 고난과 역경을 의미합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고난과 역경.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했잖아요. 이게 40년 고난의 숫자입니다.
40이라고 하는. 그래서 금식도 40일, 그리고 광야 생활도 40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요. 애굽의 생활, 너희가 애굽에 내려가서 생활하게 된다 하는 것이 400년입니다. 400년 이것이 애굽 생활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난을 의미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땅에 있는 밭의 숫자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고, 성전, 성막, 또 교회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이 땅의 모든 인생의 고난 전체를 40년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오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게 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그랬죠. 율법, 안식. 그래서요, 5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사라고 하는 복음에 하나를 더해서 율법을 설명합니다. 보리떡 5개죠. 보리떡 5개. 그것은 이제 5,000명을 먹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0명씩 앉혀서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위물이 아래로 떨어진 그 만나를 의미합니다. 율법이죠. 위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그게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광야의 만나를 설명하는 겁니다. 광야 말씀. 너희가 이것을 먹고도 죽었지만 조상들은, 그러나 위에서 내려온 진짜 예수님을 너희가 먹고 마시면 너희가 영생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하늘에서 떨어진 율법의 말씀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분은 5 말씀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다윗이 돌 몇 개 가져갔다고요? 5개를 가지고 왔다고요. 매끌매끌한 5개. 그래서 겸손한 거죠.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5을 설명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6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6은 6째 날에 사람과 짐승을 함께 창조했어요. 그래서 짐승 같은 사람이다. 이것을 6이라고, 그것을 세상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세상의 사람처럼 그냥 살다가 또 세상의 사람으로 죽는다면 666이 됩니다. 그래서 짐승 같은 사람, 이것을 5이라는 완전한 안식 그 말씀에다가 나를 또 더해버리면 6이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이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6 항아리가 있다고 그랬죠. 6 항아리는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바로 나, 세상에 있는 나를 의미합니다. 6 남편을 가진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6 항아리,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죠. 다시 말하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에게 6 남편이 있었습니다. 5 남편이 있었는데 1 명의 남편이 또 있다 집에, 이렇게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도 자기에게 있는 그 남편들이 남편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 정확하게 얘기했다, 거짓말 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얘기했다. 왜냐하면 남편은 씨를 전달해 주는 사람인데 씨를 전달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자가 씨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씨 없는 남편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씨 없는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누가복음에 나오죠. 어떤 사람일까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디에 올라가죠? 예, 우리나라 말은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다. 돌무화과는 무슨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인데 씨가 없는 돌무화과 나무예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돌무화과 나무에 왜 올라갔을까요? 자기가 씨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죠. 남자는 남자인데 씨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야지 씨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라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나는 씨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돌무화과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근데 예수님 먼저 알아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씨 없는 사람을 찾아와서 만나서 씨를 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사마리아 여자에게 씨 없는 남편을 만났던 그 여자에게, 씨를 못 받은 여자에게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대뜸 자기가 뭐 준다고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기는 생명수이다, 생명의 물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물을 주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너 땅에서는 네가 씨를 못 받았지, 땅에서는 물을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물을, 하늘에 있는 씨를 너에게 줄 거야,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씨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짐승 같은 사람인 우리들에게, 그 6이라는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예수님은 7이잖아요. 그래서 7이라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내게서 7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7의 역사. 그러니까 6이라는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하신다고요. 6인데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7이라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짐승 같은 사람을 육이라고 우리가 표현했죠. 그래서 이 여자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여자는 어느 물을 뚫어왔어요. 거기에 우물물을 뚫어왔어요. 우물물은 여러분이 잘 알죠. 위에서 떨어진 물이에요, 아래에서 올라오는 물이에요? 아래에서 올라오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위의 물을 먹은 거예요, 아랫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랫물을 먹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아랫물을 먹고 있는 여자에게 예수님은 나는 위의 물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완전히 반대되는 물을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랫물이 있고 위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서 올라오는 아랫물을 먹고 있는 여자, 이것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자, 여섯 남편을 둔 사마리아 여자, 육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여자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아랫물이 있고 위물이 있다면 아랫물은 어느 나라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지식을 의미하는 거고요. 위에서 내려온 물은 어떤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지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땅의 지식이냐 하늘의 지식이냐, 자, 어떤 것을 먹고 사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육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요.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여섯 규빗인 그 골리앗,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육의 대표. 그럼 육의 대표면은 어떤 사람이에요? 니므롯 같은 사람이죠. 니므롯 같은 사람, 골리앗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경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짐승을 의미하는 겁니다. 6이니까. 그래서 짐승의 숫자가 사람의 숫자라고 그랬죠. 이게 666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 6이라고 표현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6이 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6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7이 되거든요. 그리고 부활하면 8이 되잖아요. 그래서 6으로 태어난 내가 7인 예수님 만나서 8로 부활하면 6, 7, 8이 되잖아요. 그럼 진짜 교회가 되잖아. 그런데 내가 6으로 태어났는데 6으로 여전히 살아. 그리고 죽을 때도 6으로 죽으려고 그래. 그러면 666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숫자예요. 그게 짐승의 숫자. 사람으로 네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 짐승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666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 소망 부르는 사람들은 6으로 태어났지만 8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올라가는 숫자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한 걸음씩 올라가는 사람을 프로바톤, 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진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 걸음이라도, 한 발톱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7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드디어 7인데요. 이 7은 예수님 숫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6이란 나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6 때문에 오신 거예요. 6이란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6이라는 나에다가 하나인 예수님이 딱 붙었잖아요. 그러면 7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나에게 붙으면 영원히 7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예수님은 7로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어린 양 십자가, 이것을 7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숫자를 표현하느냐면요, 하늘에 계신 3, 하늘이라는 3이 이 땅이라는 사에 오면은 7이에요. 그래서 하늘이신 3이 이 땅 사에다가 오면은 7이 된다. 아주 간단한 얘기죠. 그래서 3 더하기 4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남은 자 7,000명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 누구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워하는 그 사람들이 7,000명이나 남아 있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안식일이죠. 왜냐하면 6월절이 큰 안식일이거든요. 그리고 안식일, 그래서 이 6월절, 안식일, 그리고 돌아가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무덤에 있었던 날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안식일 날은 무덤에 있었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사망하는 것은요 7입니다. 6월절 어린 양, 이것이 바로 7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 예수는 죽으시는 7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7은 뭐 때문에 오셨다? 목적이 뭐다? 7은 목적이 죽으시러 오는 거다. 그러니까 십자가, 6월절 십자가 어린 양이 7인 거예요. 7은 영원히 그분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뭘로 표현해요?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어린 양이라고, 그죠? 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겠어요? 항상 7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언제나 나에게는 6월절 어린 양이셔요. 그래서 그분을 붙든 사람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분을 붙들어 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에게 동참하는 거지, 그분은 영원히 우리에게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라고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걸 정확하게 믿는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을, 여러분 영혼을 아무렇게나 살면서 나 예수님 십자가 믿어, 거짓말 치는 거죠. 그건 거짓말입니다. 너의 탐욕이 그걸 거짓말로 증명하는 거야. 그렇죠? 너의 거짓말이 그걸, 네가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거짓말로 증명하는 거라는 거죠. 너의 그 미움이, 너의 성질이, 너의 그 음란함이 네가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믿는다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를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못하려는 마음이 올라고 하다가도 예수 십자가를 붙들게 되겠죠. 예수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 7로서 우리는 6으로 태어났지만 늘 7의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7의 예수님 붙드니까 내가 7이라는 예수님 붙드니까 뭐가 된다고 했어요? 8이 된다고 했잖아요. 죽는 데까지만 가면 부활은 자동적으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7이라는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자기는 죽으러만 왔으니까 죽으시는 그 7이에요. 죽으시는 예수님이 여전히 7이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셔도 우리에게 자기 옆구리를 보여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자기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이라는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붙들고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갔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키죠. 우리도 예수님 붙들고 죽으러 갔더니 그랬더니 우리를 팔로서 부활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내가 교회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교회 되는 게 아니라 7이라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붙들면 그러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겠죠? 신랑 되신 예수님, 이것이 7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내려온 위의 물이다. 그렇죠? 위물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온 물, 위물, 생명수 되신 예수님, 이것을 7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그 예수님은 뭘로 왔다는 얘기예요? 7로 왔다는 거죠. 7이 오셨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위물이 오셨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어린 양이 오셨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하잖아요. 7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을 얘기한다. 그분이 위물이다. 지금 제가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나안 말씀을 소유한 광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가나안 땅의 말씀이지만 광야에서 율법으로 전달하는 그 말씀들이라는 거죠. 하늘에서 있는 복음의 말씀이지만 이 땅에 율법을 전달해 주러 오시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원래 8이신 예수님인데 7로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여러 제자라고 하죠. 12제자 뭐 이렇게도 하지만요. 근데 70제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70제자를 전도하러 보내고 그러죠. 70제자. 이게 70제자라고 할 때는 왜 일부러 70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70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고 표현하려고 70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애굽에 내려간 사람도 이제 요셉 시대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그 자손들 합해서 다 70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70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이라는 걸, 예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8을로 넘어가야죠. 8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합해져서 8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을 의미합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는 무덤이에요. 안식일 날에는 무덤,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한 것은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8일입니다. 그게 오순절이고요. 희년이고요. 그게 다 부활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을 때도 어떻게 해요? 태어난 지 며칠째 할례를 한다고요? 8일째 할례를 합니다. 자, 8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육체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죽음이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끊어냈다, 그래서 부활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부활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8,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면 첫째 부활에 동참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첫째 부활이죠. 예수님의 그 첫째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면 우리가 함께 8이 되는 겁니다. 7을 붙들었더니 8이 되는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7이라는 예수님을 붙들었더니 부활하는 8이 되었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7은 8로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거든요.
성경에 9라는 숫자는 많이 나오는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9라는 숫자는요, 상당히 중요한 숫자 중에 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애굽, 광야, 가나안 그러면 이걸 며칠길이라고 그런다고요? 3일길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3일길로 간다면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요 하나, 둘, 셋을 요게 애굽에서 3개로 나누고 광야에서 3개로 나누고 가나안 땅에서 3개로 나누면 요게 3일길인데 9숫자가 되는 거예요. 9라는 숫자가. 그러면 이게 3일길을 가는데 3일길은 9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3일길, 3일길, 3일길. 자, 애굽에서도 3일길을 살아요, 우리가. 광야에서도 우리가 3일길을 살아요.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3일길 안 갑니까? 3일길 가고 있죠. 그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거기서도 3일길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3일길씩을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이게 9이 되잖아요. 8에서 하나가 더해진 거죠. 그러면 뭘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9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에게 가는 게 9예요? 예, 10이라는 숫자에 가려고 9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겠어요? 9는 10에서 하나 모자라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9는 10으로 나아가는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아기를 낳죠? 몇 세 때? 100세 때 아기를 낳죠. 그러면은 아기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때가 이제 몇 세 때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년에 아기 나올 거야 이렇게 하는 건 몇 세 때 해야 돼요? 99세 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을 받은 때는 기분 나쁜 날이에요? 아니죠. 9라는 숫자는 기분 나쁜 숫자가 아닙니다. 10으로 가는, 완전함으로 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느 숫자에 지금 해당돼서 가고 있는가요? 9라는 숫자에 해당돼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숫자에 해당하려고요? 어떤 숫자에 도착하려고요? 10이라는 숫자에 도착하려고 9라는 숫자로 가고 있는데, 그건 어디에 있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99세에 아기를 약속받아요. 그리고 그 약속받은 것을 100세에 아기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 말은 자, 과정이죠. 지금 내가 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품고 가는 사람을 9라는 숫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품고 지금 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10이라는 숫자에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라는 것으로 이제 가는 과정이니까 부활에 참여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교회, 부활에 동참하려고 부활에 참여하는 교회의 삶의 과정을 9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9. 자, 이제 10입니다. 10은 땅의 완전함입니다. 땅에서 완전히 이루었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10달 만에 태어나는 겁니다. 10달 만에 100세에 이삭이 나오는 거고요.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고요. 열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은 하나가 열이고 열이 하나다. 그래서 하나, 열, 백, 천, 이것은 여전히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9 더하기 하나예요. 그래서 9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자, 우리가 9는 뭐라 했다고요? 부활에 참여하는 교회의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부활에 참여하는 교회의 과정에 예수님이 포함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완전한 열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는 겁니다. 100세에. 이거는 정해진 숫자지, 여러분. 이렇게 꼭 안 해도 하나님은 뭐 그냥 아무렇게나 애기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해놓은 거라고.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성경의 그 규칙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규칙을.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들을 때, 읽을 때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요, 땅의 완전함. 그래서 여러분이 10드라크마 또는 100마리 양이 있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10처녀가 있는데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면요,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니라 이게 딱 정해진 그 숫자에 의해서 지금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땅의 완전함, 이것은 부활에 참여한 교회의 땅의 완전함을 얘기할 때 열이에요. 그래서 열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열 말씀. 손가락 10개죠. 그래서 열 말씀. 땅의 완전함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열 말씀으로 살아가요. 이 열 말씀으로. 자, 12입니다. 12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의 완전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열둘과 열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차이 있게 설명하는 것을 좀 들을 수 있죠. 여러분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라고요? 땅의 완전함이다. 땅에서 완전한 숫자. 그래서 땅에서 아기 날 때 몇 달 만에 난다? 10달 만에 나오게 돼 있다. 100세에 이삭이 나오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10드라크마 100마리 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열처녀가 있고, 이런 것은 땅의 완전함을 얘기하는 거죠. 땅에서의 완전함, 이게 열이란 말이에요. 우리 손가락도 10개, 발가락도 10개. 이게 땅의 완전함, 부활에 참여하는 교회의 땅의 완전함이다. 그런가 하면 12라고 하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의 완성된 숫자예요. 이것은 하늘의 완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조금 다르죠, 그죠? 땅의 완전함과 하늘의 완전함. 그래서 하늘의 완전함은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하늘이라는 3과 땅이라는 4가 곱해지면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7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다고요? 하늘이라는 3이라는 숫자하고 땅이라는 4라는 숫자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더해서 나온 것이 7이라고 그랬죠. 근데 하늘에 있는 3이라는 숫자하고 땅이라는 4라는 숫자가 곱해지면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12입니다. 3, 4, 12. 이것은 뭐냐면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에 참여한 교회의 하늘의 완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12이 보석도 12개, 문도 12개, 천사도 12개, 이게 다 12를 설명한 것은 다 이것은 하늘의 완전함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 14만 4천 명,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또는 12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 12로 이루어졌어요. 부활에 참여하는 교회의 하늘의 완전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1부터 12까지를 우리가 설명을 좀 들었어요. 그러면 숫자가, 성경의 숫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이런 것을 알고서 성경을 보면 이것이 갑자기 이 숫자가 왜 나와가지고 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가 아니라 이건 정해진 어떤 숫자에 의해서 성경을 쓰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13입니다. 반항의 숫자입니다. 12는 이미 완성 끝났어요. 하늘에서 완성됐으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를 더하면 13이 돼요. 13. 그러면 반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안 만났다고요? 13년 동안 안 만났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정하심이라고요. 이건 반항이죠. 틀림없이. 자, 13년 동안 안 만났어요. 거기에 13년 동안 안 만났다는 것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13년 동안 안 만났는가 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본다면 이건 진짜 성경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요 숫자들을 설명을 못 들었었고, 또 그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13년 동안 안 만나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성경을 그냥 글자 써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글자로 그냥 보는 거예요. 누가 글자는 왜 못 봐요? 글자로 보는 것 같아. 글자로 가장 정확하게 보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너무 글자로 정확하게 봐요. 그 사람들은 원어로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글씨처럼 한글로 본 게 아니라 원어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원어로 성경을 정확하게 글자를 보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막 혼냈다고요. 그 사람들을. 왜 혼냈을까요? 너희들이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만 그 말씀들을 알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읽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더더군다나 한글로 성경을 읽어요. 원어도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의미로 알겠냐고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은, 자, 예수님이 이런 의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쓴 책이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테두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될 거야 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거거든요. 12은 하늘의 완전함입니다. 그래서 완성됐어요. 새 예루살렘. 근데 거기다가 하나를 더 해버리면 이스마엘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반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된 이 말씀에서 여러분의 것을 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또 하나를 빼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자, 네 생각을 더하지 마라, 하나님의 생각들을 빼지 마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세워지질 않았을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와 대한민국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이 말씀들을 이루려면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나라를 사용해서라도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을 도와주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도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요새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볼 때요, 참 시대가 마지막 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성경적으로 진정한 마지막이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입니다. 그때 완전히 멸망이 있었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그 지역적으로 완전히 멸망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완전히 멸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아마 지금 성경에 있었던 그 멸망의 그 과정, 그 멸망의 그 내용이 그대로 지금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만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만들 수 없었어요. 이런 악의 구렁텅이로 끌려 내려가는 것은요, 이건 마귀는 분명히 마지막 때 이렇게 할 것인데, 이것을 끌고 내려가는 이거를 그래도 중지시키고 이걸 갖다 싸움으로 다시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정해진 그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의 귀한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암력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담 사라질지어다, 유류결석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들어오면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지 도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